지극히 높은 주님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853쪽에 있습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옆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런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기대합시다. 오늘 시편 71편은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표현이나 내용들을 볼 때에 아마 다윗의 시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시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편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 누구라도 고난과 어려움의 현실적 상황들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고난을 만나고 어떤 현실적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시인이 어떤 고백을 했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여러 구절에서 이런 시인의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굉장한 수치를 지금 받고 있다는 뜻이죠. 4절에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의한 자, 악한 자로부터 굉장한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7절에 보니까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이런 고백을 하죠. 여기서 이상한 징조라는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할 정도로 극심한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이 시인이 만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그 다음에 내 힘이 쇠약할 때에, 그러잖아요. 지금 힘이 쇠약해져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11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도 보면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지금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너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구나,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20절에 심지어는 시편 시인은 이런 고백까지 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자, 여기서 땅 깊은 곳에서 이끌어 올려달라고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마치 자신이 땅 깊은 곳에 처박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갑자기 이 시편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시편의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그게 이제 22절부터 23절, 22절, 23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이 금방 달라지고 있어요. 비파로 주를 찬양하겠다.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수금으로 찬양하리이다. 입술이 기뻐 외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영혼이 즐거워한다는 고백은 내 삶의 인생의 통째로, 인생의 전부로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찬양하겠다는 고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참 힘들고 어렵다고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24절에 보니까는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면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게 있습니다. 자, 종일토록 읊조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종일토록 읊조린다는 말, 이건 바로 중얼거린다는 말이에요.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뭐냐면요, 하루 종일 무슨 소리를 중얼거리며 돌아다니는가. 이런 모습은 얼핏 보면 미친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 지금 어떤 마음이 분주해서 어딘가에 몰두해 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연상시킵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난 어떤 사람이 뭔가를 좀 절박하게, 간절하게, 절실하게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왜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시인이 이런 모습으로 하루 종일토록 지내고 있느냐 이 말이죠. 하루 종일 뭐라도 좀 하려고 애를 쓰려고 하지는 않고 왜 그토록 소중한 시간을, 왜 그토록 귀중한 시간을 무엇을 중얼거리며 다닌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인이 종일토록 읊조린 것은요, 즉 하루 종일 중얼중얼거린 것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종일토록 읊조린 것은 이 시인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에요. 결단이에요. 여기서 읊조린다고 하는 그 뜻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히브리어로 하카라는 단어입니다. 하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 하면 마치 먹이를 놓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포효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즉 아무런 어떤 목적 없이 뜻도 없이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대상과 이유를 가지고 중얼거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 종일토록 중얼거린 것은 자신의 문제를 이겨내려는 신앙적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절망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읊조리는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영적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몸부림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종일토록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었는가? 여러분, 오늘 시인이 읊조린 것은요, 단순한 중얼거림이 아니었습니다. 찬양으로, 노래로, 비파와 수금으로, 기쁨으로 외치는 모습으로,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외친 거예요. 하나님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루 종일, 온 종일토록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읊조린 거예요. 시인은요, 하루 종일토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중얼거리며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나의 효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의 효도, 나의 효도, 나의 효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요, 어떤 사람은요, 말도 하기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나의 혀라도 움직여서, 나의 효도 그랬죠. 나의 효도, 이 말은요, 나의 혀라도 움직여서, 나의 혀를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 몸부림으로 시인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바로 주님의 의를 읊조렸다고 그랬어요. 자,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나의 효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자, 보십시오. 여기서 주님의 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선하심, 거짓이 없는 주님의 모습, 온전하심.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인은 왜 주님의 의를 자꾸 중얼거렸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님의 의로 자신을 건지심에 대한 고백, 믿음, 감사예요. 이런 절박하고 힘든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 시인은 주님의 의밖에는 기대할 곳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사랑, 주님의 구원을 계속 생각하고 떠올리고 중얼거리고 읊조리고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그랬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좀 큰 소리로 외치지 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고백할까? 여러분, 이것은 뭔가 시인이 지금 너무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수밖에 없는 소극적인 마음으로 되었고, 마음이 위축되어서 그런 것인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걸까? 뭔가 거리낌이 있어서 소리를 작게 냈다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오해입니다. 여기서요,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는 그 고백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소리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세밀한 작은 음성조차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소리를 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면의 소리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몸부림으로 읊조린 결과 이 시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 5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자, 이게 뭡니까? 지금 잠시 고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 확신, 믿음이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어릴 때뿐만이 아니에요. 6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요,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보실까요? 21절에 보면은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나를 위로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이 영적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23절에 있는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이게 바로 구원의 감격이에요. 구원의 감격. 주께서 속량받은 그 은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할렐루야.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여기서요, 모해라는 말은요, 이것은 애매하게 힘들게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들의 핍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억울함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몸부림을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움직여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적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어떤 소리를 읊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내 입술에는 어떤 말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서 낙심한 채로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 종일 나의 입에서는 어떤 소리가 많이 나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문제와 고난을 만났을 때 문제, 원망, 불평, 뭐가 없어서 말이에요. 뭐가 없어서 힘들다. 뭐가 좀 부족해서 힘들다. 다 힘들다는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뭐가 있으면 좋겠다. 자꾸만 상황만을 보면서 낙심되는 말만 하고 있는 모습은 없느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말을 주로 많이 입 밖으로 내뱉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어떡하지? 죽겠네. 언제 끝나냐? 언제 이 바이러스가 끝나냐?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하면서 불평하는 말만 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지는 않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혹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여러분 신경이 곤두서는 이유로 소홀히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작은 말에도 신경질을 내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참 그 확진자라는 말만 들어도요, 신경이 곤두서는 때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죽하면 뭐 요즘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확진자, 어디 가도 저기 가도 다 확진자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확진자도 있대요. 어떤 자냐 하면은요, 확진자가 있다는 거, 확진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바이러스 확진자가 아니고요. 바이러스 때문에 뭐 집에만 있고 그러니까는요, 살이 확 쪘다고 그래서, 살이 확진자가 있다는 거, 확진자. 그래서 그 확진자의 동선을 따라가 보니까는요, 방 안에서, 집 안에서 말이에요, 냉장고, 소파, 텔레비전 앞에, 식탁 앞에, 주방. 여러분, 이렇게 그 확진자의 동선이 그렇게 밝혀졌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런 말들이 뭐 지금 이런 바이러스의 어떤 시국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위축되지 말고 한번 웃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말들이 아마 생겨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는요, 지금 어떤 말만 한마디 들어도, 확진자라는 말만 들어도 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확진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루 종일 그 문제만 생각해요. 그 어려움만 생각해요. 그 고난에 대해서만 생각해요. 그래서 불평하고요, 힘들다, 누구를 만나도 힘들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힘들다, 어디를 가도 힘들다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만 생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고난이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 그 돈만 생각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건강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 건강의 어려움만 생각한다고 그 건강이 회복됩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로 고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그 걱정하는 것만, 여러분 걱정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문제, 걱정과 염려만 생각한다고, 그것만 말한다고 여러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영적 몸부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읊조려야 합니다. 종일토록 하루 온종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붙들어야 합니까? 무엇으로 읊조려야 합니까? 어떤 영적 몸부림을 해야 합니까? 나의 혀로, 나의 입술로, 나의 말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혀를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을 붙들겠다고 하는 그 고백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런 목적 없이 입만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혀만 움직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말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고백이냐면요, 내 혀라도 움직여서, 내가 읊조리는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비파와 수금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읊조려야 하겠다. 바로 이 결단이 영적 몸부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국을 만났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모든 수단, 방법, 노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몸부림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뭐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라도 외치고, 뭐라도 중얼거리고, 뭐라도 고백하고, 뭐라도 읊조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몸부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영적 몸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개인 기도라든지 가정 예배를 통해서라든지
혼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통해서라든지 여러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작은 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세밀한 음성도 알고 계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의 작은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큰 위로로 나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나를 어릴 때부터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까? 빨리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지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해서는 안 돼요.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이 몸부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읊조리고 하루 종일토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오늘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대신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이 다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가 시작될 때 하나님부터 생각합시다.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합시다. 어떻게든 좀 영적 몸부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작은 소리도 좋습니다. 세밀한 음성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나의 하루 온종일토록 하나님만 찬양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 온종일토록 하나님을 향한 영적 몸부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읊조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을 종일토록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일토록 주님만 찬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문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읊조림을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몸부림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작은 소리에도 응답해 주시고 영혼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손길, 가정, 형편, 처지를 보살펴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보호해 주시옵시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여러 개원, 개강, 개학이 연기되어 학업이 늦추어진 자녀들,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여러 시험과 진학,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저들의 신앙과 건강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물질과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양과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올라온 구세
이 시간에는 특별한 영상 하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느라고 교회에서 얼굴을 만나지 못했던 우리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 모든 사역자분들이 자녀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짠! 친구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지루하고 심심하죠?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많이 심심하고 지루해요. 많이 보고 싶은 우리 친구들이 이럴 때 뭐 하는지 정말 선생님은 궁금해요. 우리 친구들은 뭐하고 지내요? 핸드폰 하기? 게임하기? 춤추기? 뭐가 빠져있네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일이지요. 우리 로덴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일이지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잘 담겨진 그런 우리 목사님 또 전도사님들의 마음이 잘 담겨진 영상이었습니다. 다시 만날 때 얼마나 우리가 또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나서 예배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주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중 예배는 개인 기도 및 가정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새벽 개인 기도 묵상 가이드,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 순서지,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 가이드를 준비해 드리니 참조하시어 각 가정에서 주중 예배를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묵상 가이드와 가정 예배 순서지는 홈페이지 또는 각세를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진행 상황에 따라 예배에 대한 추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소멸을 위해 119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매일 저녁 19시, 저녁 7시에 함께 어디에 있든 어떤 시간이든 바이러스의 소멸과 예배 회복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 일정 변경 안내입니다. 3월 29일 주일 2부 예배에 예정되었던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은 가을 하반기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성도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헌금을 드리실 때에는 반드시 입금자 명에 헌금자 이름과 헌금 명칭을 함께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헌금 방법을 숙지하셔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집사님, 백선하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산모가 건강을 잘 회복하도록 또 아기도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미미 집사님 시티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하루하루 온 종일토록 영적인 몸부림으로 하나님께 읊조리며 고백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